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해서 신학 공부를 할 무렵에 그때를 전후해서 저와 가까운 분들이 저에게 충고해 준 말씀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직장 상사였던 대사님은 앞으로 잘해서 목회자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함께 일하던 그 국방부 무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윤여각 씨 잘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목사가 최고야. 마치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어떤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동료 서기관들은 장래를 생각할 때 윤형한테 참 잘 어울리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덕담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분들은 이제 제가 직업 선택의 차원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하게 하신 그 충고의 말씀은 역시 저를 사랑하셨던 목사님의 입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목자가 되어라.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목사가 되어라.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 시험에 합격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될 수 있지만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는 교인들을 자기 양으로 생각하고 양들을 알아야 하고 양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후로 그 목사와 목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양들을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여러 차례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잘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양을 잘 아는 두 가지 직업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의사들이 양을 잘 알아요. 동물 의사들 양을 잘 압니다. 양의 신체적인 구조나 영양 상태, 건강 상태, 또 질병 등에 대해서 수의사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은 양들이 병에 걸리면 잘 치료합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양을 잘 아는 사람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아는 것과 수의사들이 양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살면서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양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항상 돌봐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해서 양들과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맹수의 공격도 막아주고 위험한 길에서 건져줍니다. 이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들을 알아서 양을 보면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어디가 아픈지 목자는 금방 알아봅니다. 양들도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가 가까이에 있는 것을 알면 안심하고 풀을 뜯어먹습니다.
저는 아직 그 양들의 목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교인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성도들도 저를 보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제가 양들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저는 그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밑에서 그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일할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양의 울타리가 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아가며 꼴을 먹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양과 목자의 이 관계는 목장에서 양들을 길러본 사람들이 잘 알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의 시기 가운데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던 그 다윗의 양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윗이 지금은 입장을 바꾸어서 양의 입장에 되어서 신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신앙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봤던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자로서 양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아는 마음을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목자의 심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서 그 입에 있는 양을 뺏어오기까지 했다고,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렀다. 다윗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나라의 왕은 백성들의 목자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가족의 목자입니다. 국가나 가정, 그리고 사회의 리더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나는 모든 권세에서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런 칭찬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을 읽으며 이 다윗의 시편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에 첫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현대의 목장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방대한 양의 목축을 하는 그 경우와는 다르게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은 양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한 식구처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기를 때면 맹수가 달려들어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독수리가 날아와 양 새끼를 채워가기도 한답니다. 이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맹수를 쫓아버리거나 맹수와 싸워 양들을 구해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한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아주 두려운 절대 권력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절대 권력은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놓으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냥 양들을 치는 양들의 목자다. 이렇게 같이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둘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위해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양들이 배가 고프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마음껏 뜯어먹게 하고, 양들이 목이 마르면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목을 축이게 합니다. 양들이 피곤하고 지치면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고 안심하고 쉬게 해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권세를 먼저 앞세웁니다.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부려먹고 조종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지도자의 그 권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들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뉴스나 한국 뉴스나 TV 뉴스를 보면 뉴스의 절반이 뭡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맨 그 얘기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나 군주를 지도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자라고 목자가 되라고 그러셨어요. 양의 목자가 지도자라고 말씀하셨고,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면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그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북한에서 얼마 전에 최근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들도 김정은이 자기가 위치에까지 자리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백성들의 민심이 흉악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합니다. 위기 모면을 위한 쇼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아주 그 사람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참에 그냥 그래, 그렇게 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소문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목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엔 싹군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가차없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미련 없이 양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목자가 이제 싹군 목자라고 그랬어요. 이 양들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는 양을 돌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양을 돌볼 마음이 없습니다. 싹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싹이죠, 뭐. 품값하고 고기, 가죽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에 보면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 같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깊은 아주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은 깊은 사랑의 관계에 두 분이 얽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와 예수님이 그런 깊은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세요. 그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사랑이 뭐라고 딱 잡아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하여튼 아시고 마음껏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선한 목자는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 밖의 양들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밖의 양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남이 소유한 양들까지 내가 돌봐야 된다, 아니면 그 양들까지 막 뺏어오려고 노력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런 개념이 유대사회는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많은 혜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양의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고 이 선교적인 마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신 바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찾기 위해서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어놓으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조금 잘못하면 예수님 다 계산이 있으셨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감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좀 두 가지 이렇게 좀 혼동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목적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 그게 아니잖아요. 죄인이라고 재판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재판 가운데 죄인으로 몰아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아가면서 죽여 소리 들어가면서 마치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침뱉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와서 따귀를 때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것은 십자가 그 자체만의 수치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받아야 되는 거 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목적이 있으셨지만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요즘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쪽팔리셨을까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그 힘드는 고통스러운 걸 참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일까. 참 불쌍하신 예수님, 가련하신 예수님, 측은하신 예수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았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도 아니었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측은하신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 저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찌 해야 된단 말인가? 무슨 대답이 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돼요. 저 십자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돼요. 아니 이게 참 염치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십자가의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말 생각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버리셨다는 말씀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왜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길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의 양들을 위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최소한 가정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직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저에게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되라고 권했던 그 목사님의 권고도 나중에 이해하고 보니까 직업적인 직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는 안수받은 목사가 되지만 목자는 돌보는 양이 있어야 목자가 됩니다. 양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돌보는 사람, 돌보는 양이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되는데 왜 집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 맨 막내가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막내가 버릇이 없습니까? 자기가 돌봐야 될 동생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돌봐야 될 동생이 있으면 버르장머리가 나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돌봐야 될 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목자예요. 그게 누가 됐든지. 아버지가 가정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도요. 부모를 위해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엄마의 형편을 알아서 엄마가 뭐가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걱정해주고 편만 들어줘도 그게 목자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우리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어느 분에 가서 무슨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장로님이 두말 없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는 것을 보고서는 그걸 지켜보셨던 분이 마음에 좀 상처는 아니지만 그런 좀 장로님은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나가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참 속으로 내심으로는 우리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렇지만 겉으로 말은 우리 장로님 불평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냥 교인들이 원하면 한다고. 우리 장로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뭘 요구하면 장로 직책 이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에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걸 채워주세요. 아니 제가 이런 장로님 예를 들은 것은 우리 교회에 장로님 비슷한 심정을 가진 분 여럿 계세요. 몰래 와서 교회 와서 일하시는 분들 화단을 가꾸기도 하고 또 음식을 준비도 하기도 하고 뭐 준비도 해놓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을 쉽게 예를 드는 것은 장로님이 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좀 속이 안 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목사님 내 이름 실컷 팔아먹으세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이렇게 장로님 예를 들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서로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편을 살피고 도와주고 돌보는 그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 집사님, 목자 장로님, 목자 성도들 하여튼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서로를 위한 목자가 되기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은 그 어느 것도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평생 따르며 생명의 양식과 생수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며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목자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도 전하여 생명을 주는 목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 서로가 목자의 심정을 품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멜번 중앙침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Our Lord Jesus, the shepherd and the gate of the sheep, we truly thank you for being our good shepherd. When David confessed that the Lord is my shepherd, David sang that he needed nothing more. We are satisfied with this word that God is our shepherd. Since the Lord Jesus is our good shepherd, we lack nothing. We want to follow the good shepherd Jesus all our lives and live enjoying the joy of the bread of life and the water of life. Also, please let us follow the example of our good shepherd, our Lord, and love those who need love, comfort those who need comfort, give courage to those who are discouraged, and become people who know how to give the love of a shepherd. Furthermore, please let us spread the gospel of salvation of our Lord who gave his life for the sheep to the people of the world and give us shepherds who give life. Please let us become a beautiful church where we each have the heart of a shepherd and serve one another. And let our good shepherd, our Lord, be with our Korean Central Baptist Church.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the good shepherd, we pray. Amen.